새해가 벌써 10일이 넘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어떤 다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직장인들은 직장인들 나름대로 또 미래를 위해서, 특별히 2025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가졌을 것이고, 또 사업을 하신 분들은 사업에 대한 계획과 비전을 가지셨을 것이고,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취준생들은 취중생대로, 주부는 주부대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2025년에 계획을 아마 거대하게 가지셨을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강성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잘 되기를 소망하고 다 꿈을 꿉니다. 각자 자신이 그래서 새해에 다짐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벌써 교수 생활한 지 24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처음 교수 생활할 때에 가졌던 생각이 많이 퇴색되어 있다는 생각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처음에 임용을 받고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시험을 보잖아요. 이제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보면, 저는 특별히 이제 기말고사를 봤는데, 기말고사를 보면 보통 이제 2시간 시험을 봅니다. 기말고사를 시험 보면 한쪽에서는 이제 서술로 시험을 볼 사람, 또 한쪽에서는 구두로 시험 본 사람을 이제 선별합니다. 혹시 서술로 볼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글로 쓰죠. 그러나 혹시 이제 구두로 시험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했던 내용을 구두로 시험 볼 사람,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 막 용기를 내서 한번 손을 듭니다. 물론 이제 주제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씩 15분씩 나누어서 시험을 치릅니다. 약간 유별났죠?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배운 것도 그랬고, 이왕이면 15분 동안에 이제 그 사람과 앉아서 이제 집중적으로 좀 대화하고 싶고, 뭘 배웠는지 묻고 싶고, 대답을 듣고, 남은 1, 2분 동안에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싶었어요. 왜냐하면 좀 한 사람이라도 좀 집중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첫 때 1년, 2년, 그러니까 처음에는 설마 몇 사람이나 손을 들까 했더니 4사람, 5사람, 6사람 손을 들더라고요. 그럼 15분 하면 1시간, 1시간 반 정도. 또 조금 지나니까 8명. 그러면 이제 조금 지나니까 15명, 20명, 어떤 때는 반 이상이 구두 시험을 보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봤더니 구두 시험을 보면 제가 학점을 잘 준다고 했대요. 제가 잘 준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쉬운 쪽으로 많이 선택해서, 그러다 보니까 3시간, 4시간 보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 의욕은 아주 좋았는데 이러다가는 제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4, 5년 지나고 나서는 그렇게 시험 보지를 않았습니다. 4, 5년 지나서 그렇게 시험 보지 않은 것도 있지만, 제가 최근에 깜짝 놀란 것이 제 자신을 보면서 놀랍니다. 뭐냐면 학생들이 큰 용기를 내고 연구실을 두드립니다. 얼마나 용기를 갖고 두드리겠어요? 저도 학창 시절 생각해 보면 교수님 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큰 용기 내서 카톡을 하든지 아니 메일을 보낸다든지 문자를 보내면서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 학생에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집중하는 것보다는 적당한 시간 되면 시계를 봅니다. 빨리 가주기를 소망. 아이고 빨리 가야 되는데 친구. 왜냐하면 다음 스케줄이 저도 너무 많은 거예요. 강의도 있고 또 미팅도 있고 또 보직 일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 친구랑 한두 시간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 시계를 보든지 벽 시계를 쳐다보면서 대충 하고 가지. 그렇지 않거든. 제가 딱 만나자마자 3, 40분 만에 딱 스케줄을 딱 이렇게 스캔을 합니다. 이 친구가 뭐 때문에 와겠느냐를 딱 한 3, 4분 대화하다 보면 문제가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서 답을 줍니다. 자, 첫째 너 이렇게 하면 돼. 둘째 너 이렇게. 셋째 이렇게 하면 됐지? 가. 이렇게 해서 이미 솔루션을 줘버립니다. 학생들 말을 듣질 않아요. 그 모습 보면서 내가 너무 제 자신을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세월이 나를 이렇게 한 사람에게도 집중하지 못하도록 돼버렸구나. 마치 이것 같아요. 여러분 병원 가시잖아요. 종합병원은 저도 이제 정기적으로 종합병원을 갑니다. 나이가 드니까 병원에서 와라 그래요. 근데 갑니다. 가면 이제 금식을 하잖아요. 아침 금식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 금식하고, 가면 대학병원에 가면 피도 뽑고 소변도 검사하고,
그러면서 한 2시간 기다려요. 기다릴 때는 되게 초조하잖아요. 그리고 딱 기다려서 제 이름을 부르면 이제 들어갑니다. 딱 들어가는 순간 의사 선생님 제 얼굴도 보지 않습니다. 뭐만 보죠? 컴퓨터에 수치만 보면서 잘 되고 있어요? 가세요. 그러든지 조금 수치가 나쁘면 이러면 죽습니다. 잘 조심하세요.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다이어트 하시고요. 기타 등등등등. 거의 한 3분이면 다 끝나갑니다. 허무한 거예요. 몇 시간 기다려서 그래도 의사 선생님 한번 만나려고 했는데 이분은 그냥 너무 형식적으로 저에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 모습 보면서 나도 학생들한테 저렇겠구나 라는 생각을 드니까 2025년 좀 집중해야 되겠다. 나에게 오는 학생들에게 좀 집중하고 내가 만난 사람에게 좀 집중하도록. 그래서 이제 앞으로 향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은퇴하려면 이 기간 동안이라도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좀 용기도 주시고 또 집중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 이렇게 산만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2025년에 개인적으로 저는 제 자신에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각자 나름대로 소망을 갖고 새 해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강의, 상담, 행정, 또 주일은 목회, 설교, 기타 등등 제가 한다고 되는 것은 다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다 안 된 것 같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나에게 다가와 주시고 나를 어루만져 줘서 가능하지 내가 된다고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던지면서 오늘 본문 속으로 같이 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딱 앞에 보면 18장이 나오고 18장에 나온 중요한 마을이 하나 나옵니다. 그 마을이 여리고라는 마을입니다. 18장에는 35절에 보니까 여리고에 가까이 가실 때 아직 여리고는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요. 여리고는 들어가지 않고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맹인이 찾아왔습니다. 보고 싶대요. 앞을 보고 싶대요. 소망이에요.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막 두근두근 마음을 갖고 보고 싶다고 내 눈을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정말 보고 싶니? 다 눈을 뜨게 해주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 줬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기적을 베푸면서 두근두근 발걸음을 어디로 향하냐면 여리고 성으로 딱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리고를 지나면 예루살렘이 도달합니다. 즉 예수님의 공생의 끝자락쯤 왔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그 돌아가시기 전 마을이 여리고 마을이에요. 그러면 이제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여리고에 왜 들어갔을까? 오늘 19장 10절에 보면 여리고 성에 들어간 이유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발걸음을 무겁게 여리고성으로 탁 들어가서 영혼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라고, 한 영혼이라도 찾기 위해서 무거운 발걸음을 여리고성으로 탁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 들어온 데 있어서 한 사람이 딱 주목하는데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딱 등장합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이름이 삭개오라는 이름입니다. 아마 삭개오라고 말하면 아마 부모님께서 지어주면서 이런 뜻을 가지기 위해서 지어준 것 같습니다. 삭개오란 순전함. 너가 참 순전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삭개오라는 아이가 정말 순전하게 귀하게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아이에게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과는 다르게 이 사람은 아주 두 손에 꽉 움켜잡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평생.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세리장이었고 하나는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세리 중에서도
장이란 것 보니까 어느 정도 권력을 가졌어요. 평생 향하여 상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군에서 가장 탑 클래스에 가고 싶은 장 노릇하기 위해서 막 최선을 다하여 살았던 사람, 또 한쪽에서는 더불어서 많은 부를 막 어떻게든지 착취하려고 해서 한 주머니에 가득 채운 사람, 양손 양주머니에 권력과 부를 가득 채웠던 사람, 되게 욕심장이 같습니다. 부자는 권력이 좀 없잖아요. 권력도 가졌는데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 사람을,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딱 왔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키가 좀 적었던 모양입니다. 아마도 추측해 보건대 아마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사람은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평생 키가 유난히 작아서 아마 더 악착같이 권력을 가지면 자기의 열등감을 해결하고 돈이 있으면 자기의 열등감을 해결해 줄 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양손을 확 우겨 잡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열등감에 가득 찬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우월감에 가득 찬 사람. 왜냐하면 우리가 21세기, 20세기 살아갔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학창시절부터 경쟁이라는 시스템에 우리가 다 도달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어느 누군지 상관없이 수없이 어렸을 때부터 경쟁, 1등, 탑, 전교 1등, 전국 1등, 사람마다 탑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 대부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버렸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두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은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아래를 향하여 끊임없이 누릅니다. 또는 그 누름에 억눌린 사람, 끊임없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내면이 상처가 가득 찬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보기에는 아주 두 손을 움켜잡으면서 권력과 부를 누렸으나 내면의 문제는 심한 상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양손에 움켜잡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여리고에, 자기 동네에 한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여리고 오기 전에 맹인을 눈을 뜨게 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을 일으켰고, 이 사람은 수많은 기적을 베풀면서 오병이어도 그래서 수많은 굶주린 사람들을 다 배불리게 했던 사람이고, 안진병에도 일으키고 혈루병 환자도 치료해주고 수많은 기적을 베푼 사람이라는 소문이 웅성 이 소문이 동네에 확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각자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우르르 사람들이, 군중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 중에 저 멀거럽게 서 있는 사람, 삭개오. 이는 힘이 적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힘이 그렇게 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군중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좀 보고 싶었어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길을 점프하면서 그냥 어떤 분인가 한번 보고 싶었어요. 점프해도 보이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분 주위에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 있어요. 환자들, 친척들, 이웃들,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싶은 거예요. 멀고멀리 보니까 하나의 나무가 있었어요. 돌무화과 나무였던 것 같아요. 그 멀고멀리 올라가서 쫙 보니까 저기 보고 싶은 그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묘하죠. 그가 자기에게로 오는 거예요. 한 발자국 뛰는 그 발걸음이 자기의 심장 맥박과
부딪히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할 때마다 자기 심장이 둥가 둥가 둥가. 사람이 뭐가 하잖아요? 보고 싶은 사람이 의외로 자기에게 오면 가슴이 뛰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설마 자기에게로 온 것이 아니라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그 나무 앞에 딱 서더니 시선을 자기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마침내 그분의 시선과 이 삭개오의 시선이 확 마주쳤습니다. 광선이 비친 것 같아요. 레이저를 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 삭개오라는 이름을 부름과 동시에 속히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 집에 유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확 던지는 거예요. 시선도 따갑고 시선도 막 사람을 흥분시키게 만드는데 이 말씀이 자기의 심장에 확 던져버린 거예요. 자기 내면이 이 한 말씀에, 이 한 눈초리에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삭개오야 라고 하는 이 한 외침이,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고 하는 이 외침이 이 삭개오의 마음과 심장을 쌓아놓았던 벽을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자기 속에 수많은 상처가 치유됨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달려오는 거예요. 내려온 거예요. 와르르 급하게 내려오면서 그분을 본문에 보니까 즐거워하여,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기뻐하여 영접하였다, 껴안아버린 거예요. 아무도 그에게 가까이 오지 않았어요. 왜? 이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끊임없이 뭐라고 손가락질하냐면 너는 돈은 많은 줄을 모르지만 죄인이야. 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폭력을 해서 착복해서 돈을 훔친 사람이야. 착복한 사람이야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귓가에 들릴 정도로 끊임없이 손가락을 했던 사람이에요. 수근수근 거리면서 한평생 그렇게 살아. 이 수군거림에 길을 막아버렸던 사람, 오직 한 눈으로 오직 외길을 걸어가면서 양쪽에 움켜잡으면서 살았던 사람, 수군거림이 예수님에게도 갔고 수군거렸던 것이 이 삭개오에게도 들렸습니다. 그러나 개의치 않았어요. 그 전에 그렇게 개의치 않고 그 소리를 들으면 작아졌던 그였는데 이제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소리에 개의치 않는 거예요. 한마디에 무너졌던 그 마음이, 삭개오의 마음을 읽어버렸던 그 마음이, 삭개오에게 막혀버렸던, 뚫려버렸던 그 마음이, 무너져버렸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공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초리가 삭개오의 마음을 읽어버리고 공감해버렸습니다. 그의 마음을 녹아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교육자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후임자가 이랬으면 좋겠다, 영적 리더십이 있었으면 좋겠다, 설교를 잘 전하면 좋겠다. 다 필요합니다. 21세기에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공감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공감의 리더십. 예수님은 이 리더십을 발현해버린 거예요. 그의 마음을 꿰뚫어버린 거예요. 그의 마음을 읽어내버리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녹아버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 그 마음이, 그의 외침이 삭개오를 녹아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자기가 그렇게 움켜잡고 있었던 권력, 그렇게 움켜잡고 있었던 부 놔버렸어요. 삭개오가 가만히 서서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누어 버리겠습니다. 혹시 만약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갑절로 갚겠습니다. 기적 아니에요? 기적. 맹인이 눈을 떠야 기적입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야 기적입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야 기적입니까? 삭개오 마음을 녹아버렸어요. 삭개오 마음을. 이것이 기적이에요. 기적. 이 공감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삭개오가 그렇게 잡고 있었던 것을 놔버렸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들여버리겠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착복한 것이 있다면 갑절로 갚겠다는 거예요. 이거 기적 아니에요? 기적. 자신이 그토록 움켜잡고 살았던 것을 내어놓겠다는 거예요. 아니,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갑절로 갚겠다는 거예요. 쉬운 일 아니잖아요. 이것이 가능한 것은 삭개오의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한평생 움켜잡고 살았어요. 열등감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을 읽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 무너져버린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버린 거예요. 생명이 회복된 거예요. 삶의 길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두움 진흙 같은 암흑이 거쳐가 버린 거예요. 그의 눈앞에서. 여러분 인생도 그런 인생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그런 일이 경험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철인 28호가 아무리 저를 유혹해도 어렸을 때 수요 예배를 갔던 사람이에요. 웃어야 되는데 웃지를 않네. 철인 28호 꼭 수요일 날 했어요. 마징가제트 이런 것들이 나를 막 유혹했어요. 그래도 그런 유혹을 헤치고 수요 예배 갔어요. 그때는 수요 예배 있었어요. 주일학교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촌놈이 대학에 오니까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80년대 초 수많은 사람이 돌을 던지는 거예요. 저는 돌을 던질 용기 없었어요. 갑작 앞서서 데모할 용기도 없었어요. 공부할 용기도 별로 없었어요. 공부에 취미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 뭐예요? 무기력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그래도 교회 생활했어요. 교회 생활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그 생활이 나에게 해결을 시켜주지 않았어요. 용기를 내서 그해 가을에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냐고. 목사님이 저에게 특별한 이야기 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 기간이, 그 대화가 저에게 너무 큰 삶의 길을 줬어요. 그 목사님은 내 마음을 읽었던 것 같아요. 아니, 주님이 내 마음에 찾아온 것 같아요. 길이 좀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삭개오에게 다가오신 주님, 삭개오에게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셔야 돼요. 우리 강성교회 찾아와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눌린 것들이 해결돼야 돼요. 그 주님, 공감의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눈을 들어 다른 사람에게 공감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장로님을 이해하는 공감의 마음, 공감. 권사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공감의 마음. 젊은이들은 어른들을 공경하면서 공감하려는 마음. 어른들은 젊은이들을 보면서 공감하려고 하는 마음. 여러분, 지적하기는 쉬워요. 손가락질하기는 쉬워요.
그것이 해결되던가요? 해결 안 돼요. 더 우리를 마음을 더 헤집어 놓아요.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 자신이 움켜쥐으면 우리의 시선은 타인에게로 갑니다. 자기에게로 오지 않아요. 문제를 다른 곳에 찾기 시작해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공감의 마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마음이 없어요. 우리 강성교회,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의 내면이 해결되고 다시 움켜잡았던 것들이 좀 내려놓고, 저는 개인적으로 2025년에 저 한 영혼이라도 좀 집중하게 도와주셔서, 왜? 그 사람을 공감해야 그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내가 만난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야 그 아이가 기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삭개의 마음을 무너진 것은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거대한 기적이 아니었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작은 고통, 여러분의 신음하는 것, 방법 없어요. 그 방법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찾아오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열시고, 그 마음이 치유됐거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공감의 마음을 전달해 줘서 우리가 경험했던 기적이 또 다른 사람에게도 기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강성교회 성도 여러분, 삭개오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 꽁꽁 감춰버렸던 그의 마음을 읽어버린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여실 때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며 막혔던 담이 허물어져서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공감의 능력을 소유하여서 사람과 사람, 친구와 친구, 교우와 교우 간의 허물이 무너지는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